네, 요즘 현대인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상대주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정해진 어떤 정형화된 틀을 자꾸 깨트려서 사람들마다 자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은 막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논리의 틀 안에서 삶과 행복을 계획해 나갑니다. 정해놓은 기준 안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재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 보험을 들은 것처럼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는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이 모두가 헛사가 될 정도로 해당되는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시작이잖아요. 어떤 친구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 은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40대 아직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집에만 있는 겁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40이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이루려고 이러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을 맹신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에서는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왜 이야기하느냐? 수학 의미 아니. 인생도 똑같기 때문에. 수학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상수는 뭡니까? 값이 변하지 않고 정해진 값을 상수라고 이야기하죠.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이건 잘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상수죠. 변수는 뭡니까?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대상, 변동성이 있는 수, 그게 변수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변수가 투입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변수에 뭐가 투입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를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어떤 변수가 나에게 찾아올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길게 온 거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요, 상황이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넣어주는 값. 패러메터이라고 하죠. 매개 변수. 내가 어떤 삶이나 어떤 것을 내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넣어주는 값,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절 항목이 바로 매개 변수인 거예요. 쉽게 이름을 설명하면 커피 맛을 결정하는 게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커피 맛을. 원두의 양도 그렇고 물의 양도 그렇고 추출 시간도 달라집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커피의 맛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를 뽑는데 물의 양을 100ml에서 150L로 바꾸면 커피 맛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또 나는 너무너무 연한 거 싫어가지고 150ml에서 100ml로 바꾸면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것. 이게 여러분 매개 변수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투입하는 변수를 바로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결과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투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매개 변수가 되어 주셔서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 정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 나가시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똑같습니까? 널뛰기 하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건 누가 조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마다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매개 변수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며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내 삶의 매개 변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개 변수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너무도 중요한 매개 변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매개의 변수가 투입되는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몰려옵니다. 전략상으로는 남유다가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요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의 수는요 승패에 결정적이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80만 명과 40만 명을 싸웠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승패가 여러분 결정된 싸움인 거죠. 근데 항상 인생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야 왕은요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초보 왕입니다. 경험이 미진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로보암 왕은요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경험이 출중할까요? 여러분 그 세월의 경험을요 단시간에 극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밖에 왕이 안 됐는데 20년이나 된 경험 많은 이 여로보암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이 경험에 의거해서 전략을 세우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많은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전면적으로 군사들을 세워서 압박하고 뒤로는 복병을 세워서 테러를 차단하는 것. 완전히 절멸시키겠다는 것.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는 앞으로 뒤로도 다 막힌, 테러가 막힌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건 속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도 돌아보니까 아니 앞에도 엄청난 군사가 있는데 뒤에도 복병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니 유다 사람들은 왜 이 다급한 상황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다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있잖아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잖아요. 아무런 여러분 동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죠.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전세를 바꾸지 못하는 자신들의 형편, 이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툼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선포를 해야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전세를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지금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믿음을 강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등한시하거나 세상을 더 의지하며 나갔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두렵고 불안할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조급해서 믿음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매개 변수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의 남유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또한 뭘 보여줍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 곳곳에 똑같은 상황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어렵게 나온 그들이 이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 병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어떻게 계속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소리만 지르느냐? 너의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장애물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앞으로 나아가고, 모세를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바다여 갈라지라. 믿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만 있다면,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강화할 수만 있다면 네 앞에 있는 장애물 내가 걷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 유대인 신학교 최초 여성 랍비인 라오미 레비가 쓴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 앞의 사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더 거세게 파도를 치니까. 말씀을 하셨을 때 바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래도 뭔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나아갈 것인데, 말씀을 듣자마자 오히려 파도는 더 거세게 치는 겁니다. 아예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두 기적만 바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속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물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이 그의 무릎까지 차기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가서 물이 목에까지 차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이까지 차오르도록 걸어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그의 코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 그의 물에 빠져 될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숨이 꼬깍꼬깍 넘어갈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이제 안 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포기할 때, 그냥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더 나갔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네. 우리의 노력이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때까지. 숨이 꼬깍꼬깍 넘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려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덫에 걸렸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린 장애물을 통과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을 떼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도가 코밑까지 다다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지점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단단히 나아가야 한다. 결국 물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마른 땅을 걷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야 할 지점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생의 매개 변수를 투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가죠. 근데 가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 지역의 유지를 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온 가정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어떤 데 가면 들어가자마자 막 부딪히고 안 되고 쫓겨나는데, 아니 이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막 술술이 그냥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죠. 하루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찾아오죠. 근데 이 여종이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 점치는 그 여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이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이에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지하 깊은 곳에 가둡니다. 발에는요, 무거운 쇠고랑을 단단히 묶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뿐인데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수를 만나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 14장에 나오는 그들이나 남유다의 지금 백성들이나 이 바울과 실라나 똑같죠. 근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도 믿음을 강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그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발에 차고 있던 쇠고랑도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발에 있는 쇠고랑이 벗겨질까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겠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지진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무엇을 보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개 변수를 투입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투여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믿음을 강화하니까요. 오늘 말씀의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 그들이 한 것은 믿음을 강화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유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또 그 유다 사람들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기도의 암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군사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만 명에서요. 전세가 역전되었죠. 80만 명이니 북이스라엘 이제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40만 명이. 이제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만한 숫자 아닙니까? 결국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항복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그들이 의지한 겁니까?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니샤는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샤는요, 무작정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말씀요? 자신의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이 이 땅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언제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이 나라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강화합니까?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을 강화하면 강화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어떨 때 생깁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생한 장면을 내가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녀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죠.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배우자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보면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지금 또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개입하신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산상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심장이 울렁일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끼어있는 안개는 차츰차츰 걷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매개 변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뒤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밀을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매개 변수, 주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고 성취할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걸 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리고성이든 무엇이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믿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